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았습니다. 5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이미 그 예수님을 죽이기로 계획을 다 짠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서기관과 장로들이 이미 모여서 이 늦은 시간에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예수님을 사로잡아서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죽이고자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살리러 왔는데 그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 인간들이 관심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그 사랑의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그 사람이 구원받기에 합당할까요?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은 어디 있을까요? 5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여기에서 베드로의 이 모습 속에 정말 의미심장한 구절이 있습니다.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멀찍이라는 단어예요. 멀찍이. 멀찍이 예수를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천국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던, 자기가 가장 사랑한다고 이야기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그 멀찍이라는 이 단어 속에서 저는 제 자신을 비추는 단어가 아닌가, 우리의 모습을 비추는 단어가 아닌가. 35절, 26장의 35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럼요, 예수님 절대로 저 세상의 사람들, 무지막지한 사람들의 손에 넘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그런데 멀찍이 떨어져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니까. 어쩌면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이런 모습이 비치는 것은 아닌가. 위기를 경험하게 되면 예수님을 멀찍이 두는 건 아닌가.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 만났을 때 눈물을 흘리고 그분의 영광을 체험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하셨던 모든 은택들을 경험할 때는 너무 행복하고 좋았는데, 아무 일도 아니고 어려운 일만 만나기만 하면 멀찍이 예수님을 바라보고만 있는 건 아닌지, 오늘 고난의 첫 시간을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잘 살피시고 멀찍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가시길 바랍니다. 가까이 가셔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신 주님과 함께 하루를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9절부터 보면 대제사장과 온 교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성경은 거짓 증거를 찾기 위해 거짓 증인을 세웠다고 합니다. 59절에는 거짓 증거를 찾기 위해서, 60절에는 거짓 증인이 많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리이신, 진실하신 예수의 앞에 섰을 때 거짓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한 가지 떠오르는 그 예수님의 말들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이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는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기 자신이 죽음을,
그 의미하고 그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남을 부활하심을 보여준 말씀하신 사건인데, 이들이 그것들을 아무것도 모르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뜨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 예수께서 오셔서 그 성전을 무너뜨리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짓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거짓 증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벌떡 일어서서 한 가지 꼬투리를 잡고 예수님을 힐난하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왜 아무 말 못해? 여러분, 세상 법정에 끌려가신 참 모든 것들을 재판하시는 그 재판의 그 주관자이신 예수께서 재판을 받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63절에 보면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이 침묵하시다는 이 단어가 미완료 시제가 쓰여져 있습니다. 미완료 시제가 어려운 게 아니고 완료를 미완성했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동작을 하는데 완료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는데 그 침묵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단어가 미완료 시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묵을 여전히 하고 계시다는 거죠. 왜 그분은 침묵하셨을까요? 너무나 진실하시고 너무나 바르시고 너무나 온유하신 그분께서 왜 정확하게 자기 자신의 답변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서 침묵을 계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와서 자신의 영혼과 육체 가운데 우리 모든 죄악을 붙여서 십자가 위에서 죽기 위해 그분은 침묵하십니다. 사람들은 정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신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떠들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서현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그 사람이 던지는 악한 말에 반응하지 마시고 침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서 침묵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한다면 침묵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랑을, 그 사람들을 품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고난주간에 이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은, 누군가가 내 머리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스쳐 지나갈 때 내가 그를 놓고 기도하려면 하나님, 그 사람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 저를 침묵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재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63절에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네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고 메시아냐? 이것이 예수님의 신분이셨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께서 네가 말하였노라, 네가 말하였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붙이시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옷을 찢습니다. 여기서 옷을 찢을 때 다른 병행 구절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겉옷만 찢는 것이 아니라 속옷까지 찢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는 옷을 찢었다고 되어 있지만은 겉옷과 속옷을 표현하는 단어가 다른데, 다른 성경에서는 속옷까지 찢은, 그가 얼마나 광분이 일어났는지, 극도의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극도의 분노를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묻는 거죠.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는 사형에 해당한다. 예수를 사형에 처해라. 그러면서 예수의 얼굴에 침 뱉습니다. 주먹으로 칩니다.
어떤 사람들이 옆에서 와서 손바닥으로 때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노릇을 하라고 겉옷을 씌우고 발로 차고 주먹으로 치는 것이죠. 자기를 정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사랑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사람들은 발로 차고 손으로 때리고 침을 뱉고 있습니다. 구원받기에 전혀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이 없다면은 우리 모두도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었고 아마 그렇게 인생이 맞춰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은 마침내 십자가에 오르시고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지만, 이 땅에 있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지만,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만 그 사랑이 효력을 미친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나에게 찾아온 이 구원은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건드리신 그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69절에서 75절에 있는 베드로의 실패, 그리고 베드로의 이 세 가지 부인, 그 이후에 닭이 우는 그 장면, 우리가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복음서 마태복음 기록될 때는 베드로가 살아 있을 때라는 거죠. 베드로가 여전히 교회에 기둥 같은 사람으로 전 로마의 전역에 퍼져 있는 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 그 최고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이 실패를 이렇게 낱낱이 기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실패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성공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패한 사람보다는 성공을 많이 한 사람들이 리더가 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인정을 받고 명예를 얻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은 그것과 다르다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리더는 누구냐? 실패한 사람들, 허물이 드러났던 사람들. 그러나 실패하고 허물이 드러났다고 해서 거기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세상을 움직여 간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그러했고,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엘리야가 그러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러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서연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실패는, 자주 넘어지는 것은 두려워할 주제가 아닙니다. 자주 넘어지는 그 실패는 우리의 이 죄성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그 공로가 얼마나 완전한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더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 안에 내가 거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음을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실패할 때마다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그 실패를 반복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시 서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영원한 회복이 있음을, 내 위로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영원히 나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3번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과 눈 마주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내가 죽기를 각오하며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을 옆에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이 두려워서
실패하고 부인하는 그 사람들, 주님은 다 용서하신다는 것이죠. 왜 이 베드로와 같은 이 일들을 여기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우리 모두는 베드로의 실패보다는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자비를 오늘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여전히 기회를 주시고, 내가 너를 불렀나니 누가 너희를 정죄할 것이냐? 너희를 나의 세상의 법정이 아니라 나의 영원한 백보자의 심판 앞에 세울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내가 너희 앞에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주님의 이 사랑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면서 묵상하시면서 한 주를 잘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